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다 아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이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명하신 이날은 김일성은 침략의 D-Day로 삼았으니 그는 참 민족의 밉상이요 하나님께 밉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노숙자 후원단체인 거리의 천사들과 그리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길동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함께 길벗이라는 잡지를 4년 전부터 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구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6월호에는 표지 화보를 비롯해서 여러 6.25와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지나온 6.25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지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표지 사진인데 아버지를 얻고 피난 가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집신을 실은 아들의 모습이 참 요즘은 보기가 어려운 그런 광경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너진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피난 오는 수많은 행렬들입니다. 어떻게 저곳에 올라가는지 아마 오고 가는 길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아마 부지기수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숭례문 근방입니다. 폭격을 맞아 사용할 수 없는 건물들, 부서진 건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 망대 그리고 태극기입니다.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그 광경입니다. 이때 9만 2천 명이 배를 타고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피난을 도운 일에 앞장섰던 분이 바로 현성학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분이신데 정말 단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피신시킨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수고가 참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난하고 난 다음에 흥남부두를 폭파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남부두 피난하는 여러 모습을 형상화해서 거제포로 수용소 한켠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엔군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자손들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와서 함께 모여 사진을 찍은 그 광경입니다. 그리고 현충원 참배하는 여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미 보셨던 것과 같이 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 되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호언장담했습니다. 한 달이면 부산까지 적과 통일하고 8.15 광복절은 부산에서 해방 기념일로 지킨다라고 했지만 그의 이 호언장담이 수포가 되기까지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6.25 관련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 교우께서 가져다 주신 겁니다. 책 제목이 Stand or Die라는 이 책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사소하라, 아마 그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느낌이 오죠. 이 전쟁이 그만큼 치열했고 처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6.25 전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9월 15일 날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고 그 다음 날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반환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과 서울 수복에 공을 세운 몇몇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훈장을 수여하는 중에 돌아서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메가더 회고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나의 장교들과 나는 이제 우리의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정부의 행정 책임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행사를 주의 기도를 암송함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6.25 전쟁을 성대로 이끈 주역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루셨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답례를 했다네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구해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남과 북 사이에는 DMZ라는 이 긴 철조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이 철조망이 없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6.25를 주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조국의 미래를 고대할 뿐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국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위하여 피와 눈물과 땀과 헌신을 쏟아부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시라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겪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 중에 그 경북 7곳과 외관에 있는 교회들을 집회하던 중에 외관에 있는 다부동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다부동은 6.25 전쟁 중에 낙동강 700리 전투 가운데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였습니다. 스탠드 오어 다이라고 하는 이 전투 명령이 내렸던 곳이 바로 이 전투였습니다.
이 낙동강 700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죽음으로 사수해야 한다는 이 명령을 군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 처절한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학도병들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낙동강은 피로 물들었고, 지금도 그곳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산기슭을 파면 뼈 조각이 나오곤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손형락 성도님이라고 계신데 6.25 참전용사세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부동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연세도 높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나오시지를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부인 되시는 우건사님은 1부 예배 왔다 가셨으니 아마 2부 예배를 다시 한번 더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제가 이 시간 손혜락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손형락 성도님, 고맙습니다. 집사님과 동료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십시오. 예수 생명, 천국 소망을 꼭 가지시고 남은 삶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손형락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도 6.25 참전용사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호명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계시다면 이 시간 정말 우리 교우들 박수와 함께 묶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는데, 이 18장에도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운 영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입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전후 유다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국내외적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아주 참담하게 멸망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수르는 기세등등했고 제국으로서의 팽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유다 왕국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다시피 하여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왕으로 있는 동안 나라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백성과 군인들이 죽었고, 어떤 때는 12만 명이 한순간에 몰살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와중에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함으로 일단 수습은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던 겁니다. 나라의 모든 소중한 것들 다 뺏겼습니다. 추수할 때마다 양식을 거두어 갑니다. 처녀들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청을 합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났고 백성들은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아수르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이 나라의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수입하다가 온 백성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이처럼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을 때 25살 청년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겁니다. 젊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국가 재건을 위한 핵심 과제를 삼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모델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우리 지금은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우리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25된 왕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을 생각하면서 국가 재건에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몇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4절을 보세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노소로 만든 뱀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소로 뱀을 만들라고 했던 바로 그 뱀의 모양, 바로 그 놋뱀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길이 멀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도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거 가지고는 변변찮아서 우리 성에 안 산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막 죽어가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뱀에 물려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을 그 땅에서 싹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뱀은 고개를 들고 사람을 계속 물려고 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쳐다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뱀을 없애주면 좋겠는데, 붓기를 빼주면 좋겠는데, 뱀은 득실득실한데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의 말씀처럼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나왔어요. 이후 놋뱀은 신앙과 순종의 상징이 됐고, 백성들은 이 놋뱀을 소중히 여겨 그때부터 이때까지 700년 동안을 놋뱀을 잘 보존하여 이렇게 보관하여 가지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이 놋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도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모세를 기념하는 느보산 산정에 보면 노소로 만든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 높이 세워놨습니다. 저 건너편은 이스라엘입니다. 사해가 바로 보이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700년 동안 보존해 오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놋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분향하고 절하고 하나님처럼 받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스기야가 이 우상을 정리하는 중에 놋뱀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놋뱀을 일컬어서 너우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너우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말이에요. 놋으로 만든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셔버렸어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항이 있었겠죠. 700년 동안 지금 계속 보존해 내려오는 이 노뱀을 없애다니 그랬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한 왕의 권한으로 그런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한 게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합하다는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돼요. 이게 다비크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의 본뜻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체된 상태를 의미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하나 되어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 입안의 혀처럼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기는 법이 없었어요.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상황에 순종이 되든 안 되든 그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입안의 혀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의 전후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다. 히스기야는 연합하여 입의 혀처럼 하나님께 행동했다,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해요. 나름대로 지위나 직분이 주어지고 머리에 뭐 좀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가장 옳은 줄로만 생각해요. 오만해지고 고집스러워져요. 심지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망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몇몇을 빼놓고 왕이 되면서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입안의 혀처럼 움직였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히스기야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유다가 새롭게 재건되었어요. 국가가. 유다의 국가 재건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아수르로부터 독립했어요. 유다가 제국 아수르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와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안의 혀처럼 노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아수르가 꼼짝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사건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 블레셋의 영토를 뺏겼어요. 땅을 뺏겼는데 그 땅도 되찾았어요. 이미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망대도 세우고 요새화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히스기야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성경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 형통한 삶을 원해요. 그런데 형통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한 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절대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사례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설사 아무것도 내 앞에 안 보이고 내 인생이 절벽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타락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우리의 삶의 난관들을 오직 이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일에, 절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우리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런 결심을 우리 안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으로 여기고 단호하게 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든지 관계이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취미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삶의 또 다른 비전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라면 우상으로 여기고 단호하게 쳐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순종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내 입맛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히스기야처럼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입안의 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거부감 없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길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형통의 길을, 주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연합하여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어. 하나님 떠나면 난 죽는다, 이 생각 가지고 주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쳐내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믿읍시다. 우리 함께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재건될 수 있는가에 대해 6.25 전쟁을 통해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을 통해 주님은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스쳐 지나듯 말하거나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는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주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심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무너진 유다 왕국을 이렇게 세웠던 25 청년 히스기야 왕, 주여, 그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적당하게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심지 않으면서 우리는 거두기를 원하는 요행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절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진실로 믿게 하사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다 그런 증거를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선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간증들이 차고도 넘쳐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적처럼 들불처럼 일어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